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생각을 품는지에 따라 그 거울에 비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업이며 업의 그림자가 바로 업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불교 신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부처님의 따뜻하고 명확한 조언입니다. 이제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1장 업과 업장의 깊은 의미.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실 때 제자들은 늘 행운이 따르는 사람과 불행이 반복되는 사람들을 보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스승님, 같은 마을에 살면서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 때문이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행위, 즉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총체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의 작용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듯 지금 우리가 짓는 업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업의 찌꺼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두터운 먼지가 쌓이듯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악업들이 쌓이고 굳어져 삶의 장애를 일으키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이 깊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많아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나아갈 수 없게 되죠. 별다른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병에 시달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일, 혹은 이유 모를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두 이 업장이 깊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업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나무잎이 쌓이듯이 순간의 분노와 거짓말, 탐욕, 원망, 시기,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두터워집니다. 때로는 전생에 지은 악업까지 더해져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업장도 소멸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업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업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원인이 되며 업장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업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업을 변화시키고 업장을 소멸하여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첫걸음입니다. 업장의 무게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업장을 걷어낼 힘이 있습니다. 제2장 업장이 쌓이는 세 가지 원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업장이 쌓이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업장을 멈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째, 과거의 행동과 습관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개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울의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는 물이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업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 마치 관성처럼 우리를 같은 길로 이끕니다. 과거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던 사람은 새로운 삶을 원해도 쉽게 변하지 못합니다. 그 업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습관은 마치 나쁜 길을 오래 걸어 그 길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습관, 선한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업장입니다. 제자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행한 일이 생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작은 선을 그리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는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본인이 직접 남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과 생각으로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끊임없이 미움을 품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업장을 쌓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과 생각을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업장을 두텁게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업장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느냐. 비록 잎과 가지는 해마다 변하지만 그 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과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업이 있는데 이것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업도 함께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지은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업을 쌓고 수행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나 자신의 업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업까지 함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맑고 선한 마음이 온 가족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무의식적인 말과 생각을 조심하며 내가 가진 선한 힘으로 가족의 업까지 정화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제3장
업장 소멸의 근본 원리와 방법.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 인과의 법칙과 업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지금은 가볍게 날아가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지 않느냐. 업도 마찬가지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흐르는 것이니라. 업은 정해진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여 악업이 쌓였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의 업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근본 원리입니다. 둘째, 선업을 쌓아 악업을 덮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을 밝히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등불을 켜야 합니다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들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악업을 없애려면 선업을 지어야 한다. 선업은 단순한 좋은 행위를 넘어섭니다. 수행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돕는다면 그 선업이 점점 쌓여 악업의 그림자를 덮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악업이 너무 깊다면 단순히 선업을 조금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셋째, 자기 반성과 참회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단순한 후회와 구분하셨습니다. 참회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깨달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 그 잘못의 영향력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 자신을 포함하여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노력하면 업장은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업장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도와 염불, 108배 절수행, 그리고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실천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제4장, 업장을 소멸한 후 변화하는 삶. 업장을 소멸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업장을 소멸하고 삶이 변화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용서 수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늘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었고 몸도 아팠습니다.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하자 스님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정작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용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막힘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었다. 용서하니 나도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둘째, 108배 절 수행으로 병을 치유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젊은 시절 거친 삶을 살아왔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업이 깊기 때문이라며 매일 108배를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매일 108배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을 하며 나의 잘못을 하나씩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니 병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하며 108배 수행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업장을 소멸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업장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둘째,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멀어지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삶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덜어내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제5장, 맑은 업장을 유지하는 생활 수행법. 업장이 소멸된 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이 청소한 방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지속적으로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끗해진 업장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업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험담, 거짓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은 업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곧 업장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욕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려라. 화를 내는 순간
강한 업이 형성됩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라. 과식하거나 몸을 해치는 음식을 탐하지 마십시오. 음식도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도 늘 점검하여 맑게 유지하십시오. 둘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입니다.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삶이 맑아질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하루 한 번은 남을 돕는 일을 하라. 작은 친절도 업장을 맑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도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저녁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속 번뇌가 사라집니다. 108배나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라. 몸을 움직이며 참회하고 기도하면 업이 점점 더 맑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영원히 너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업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업을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 쌓아갈 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맑고 평온해질 것입니다.